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2019년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제가 한국에 다시 다바오로 들어가서 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지난 사실은 4월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다바오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방문지로 또 하늘소망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모인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그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여 있기에 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I am blessed by God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발음이 좀 그렇죠. 필리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I am blessed by God. 네,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다면 또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한 앞뒤 좌우의 분들을 향해서 You are blessed by God이라고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 들어야 할 귀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가운데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35절에서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1절까지로 올라가서 우리가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21절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뭐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자신의 딸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십사 구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발걸음을 옮겨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아직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또 아니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청년이었더라도 어릴 때 자기가 아팠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을 케어했는지 보호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감정이입이 돼서 쉽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그냥 단순히 아파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자신의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심정,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속히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 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켜가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을 한시라도 일초라도 빨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서부터 보면요, 한 가지의 사건이 딱 끼어듭니다. 그 간절함으로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 만한 그 상황이 하나가 딱 끼어드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열두 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딱 끼어든 겁니다. 마치 그 샌드위치 빵 안에 빵과 빵 사이에 뭐 야채라든 햄이라도 있듯이 그렇게 딱 끼어들어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도 잘 알잖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처럼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12해 동안 이 혈류병을 앓았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무리들을 그 속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뭐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오늘 그 21절, 25절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만지고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뭐 그렇다면 가던 길도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안타까움도 아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옮겨서 가시면 되는데 굳이 멈춰서셔서 그 여인을 불러내십니다. 그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 여인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여인과 예수님과 그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시간이 한시라도 1초라도 빨리 끝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어떻게 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돼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하면은 좋을 텐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35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맞춰지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한 가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비보였습니다. 그 비보가 어떤 소식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게임 오버. 모든 것이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마 그 함께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건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그 집에 가셔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인 그 선생님이 함께 가신다 한들 어떤 기적도 어떤 소망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단정 지은 말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갔을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이었고, 그러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저분이 간들 어떤 소망도 어떤 기적도 어떤 희망도 일어날 수 없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6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죽은 다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과 만나는 와중에 예수님의 그 시야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퍼져 계시지만 제가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분이 앉아있는지 제 눈에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시야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혈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만나는 와중에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불러서 야이로야 잠깐 와봐. 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간다 그랬지? 일이 일어났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갈 거야. 이거 얼른 끝내고 내가 가서 너 딸을 구원할 거야 라고 그 시점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죽은 다음이에요. 인간의 경험에서 지금까지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어떤 희망도 어떤 더 이상의 소망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죽음 뒤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too late. 너무 늦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믿음이 거의 대부분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때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때까지 주님 특별기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정해놓고 그 안에 일어났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역시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셔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이 말씀을 죽음 뒤에, 자신의 딸이 죽은 뒤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too late, 너무 늦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창세기 17장 1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내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2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주십니다. 이건 반대로요, 회당장 야이로와 반대 입장에서 또 이열리, 너무 일찍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긴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시죠. 그 집에 가셔서 곡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40절의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투이얼리 너무 일찍 도착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내 상상 속에서는, 내가 가진 경험 속에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하도 황당해서 웃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때, 주님 온 타임을 내가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주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하니까 내 경험상 이건 너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비웃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왜 이때요? 내가 다 실패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 삶이 어땠는지 제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뤄 짐작하기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교회적 어떤 믿음의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지탄들, 여러 가지 제약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이 내가 원하던 때에,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주셨다 그러면, 조금만 일찍 주셨다면 내가 이 말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왜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기는 너무 일찍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반대로 너무 늦게 받을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비웃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웃었던 그 웃음과 오늘 46절에서 40절에서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했던 그 비웃음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일찍 도착해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내가 원했던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아니죠 이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 때 비웃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비웃지 않아야 되냐면은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21절서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찾아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 뒤에도 여전히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발걸음을 그 집을 향해서 옮기셨습니다. 죽었다라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신이 택하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하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이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도착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야에는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에 가서는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상황을 바꾸는 것은, 결국에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나의 갇혀져 있는 어떤 갇혀 있는 그 믿음, 그 상황, 그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선택하신 그 주님이 나와 발걸음을 옮기시는 가운데 끝에 가서, 결국에 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작년 7월서부터 11월까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 목사인조차도, 선교사인 저조차도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는 한 이제 17년이 지나서 18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는 저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제가 빠지는 그 믿음의 어떤 그 부재가 뭐냐면 제가 원하던 때에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는 아니죠,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인들을 주셨냐면은, 제가 교회 건축을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 건축이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교회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 교회가 건축되는데 선교사 혼자의 열정에 의해서 성도들이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선교사가 어느 날 우리 내일 다음 달서부터 언제서부터 교회 건축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하는 교회 건축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와서 호환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가,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선교사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알아보시고 교회 건축에 얼마가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싫었어요. 비록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차였을 때 주님, 저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 좁은데 저희 좀 더 넓은 곳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주님, 제가 그걸 사인을 보고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에요. 저희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주일날 주일날 아예 못 나오겠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별로. 근데 믿음의 온 가정들이 다 있다 그러면 뭐 아빠가 엄마가 예배를 인도해서 예배드리면,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혼자 믿음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무섭지 않아요. 저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금 모일 수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 모이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결정했죠. 모입시다. 근데 안에서는 이렇게 못 모여요. 저희가 워낙 그 있던 공간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밖에서 그럼 모입시다. 근데 밖에 뭐 그렇게 크냐? 크지는 않습니다. 예, 양철 지붕을 이렇게 얹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양철 지붕을 이렇게 끝에 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예배드리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천으로 다 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저희 성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천주교는 국교가 뭐지요?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천주교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이렇게 동네 하나가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 그 천주교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데 표현이 맞나요? 그 대빵 할머니가 있어요. 예, 대빵이에요, 진짜. 이 대빵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은 그 모든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집안에서 이제 뭐 있는 그 우상들,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어떤 성자상들이 집집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성자를 통해서 복을 빌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년에 몇 차례씩 그 모든 그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자기 뭐 본인들 미사죠.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저 집에 어떤 우상이 있구나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행사들을 주관하는 게 그 할머니예요. 그 대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고 그러는데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저 오늘 요번 주에 가가지고 하늘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웰컴 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왜? 왜요? 왜냐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그 천주교 커뮤니티 안에서 그 대빵을 하는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어떤 컴플레인이냐면 저희가 여름방학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를 가르쳐요. 오후가 되면은 기타, 드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악기를 가르치는데 오후에 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걸 할 때마다 와가지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바왈 막뚝동랑 기타라 드럼 후아카육 마잉아이 힌디아코 마카 뚫로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너희들 조용하라고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희 전도사나 신학생들을 향해서 아니면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는 이 할머니가 호랑이 할머니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할머니만 왔다 가면 저희 사역자나 신학생이나 우리 리더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 예배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요?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한 가지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니까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당신도 예배드리러 나와 오는 거예요. 이웃들을 향해서. 그 할머니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이 할머니가 언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런데 한 시간이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신방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순간 가슴이 덜컥했던 게 이 할머니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는 천주교 성당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시려나 그러면서 할머니 어떤 말씀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당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 철치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중에 가가지고 신부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을까요?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신부님,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성당을 못 나왔지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성당을 나가지 않고 그 교회로 지금까지 출석했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출석할 테니까 신부님께서 제가 그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도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시면서 또 동네 이웃들이 오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전도를 하니까 이게 늘어나니까는 저희가 그 공간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좁은 공간에서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가 8시, 2부가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1부, 2부 나누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기도했던 게 딱 기억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랬으면 제가 할렐루야,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왜 성도들의 입에서 먼저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이때에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 저 성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했을까?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성교지뿐만 아니라 성교지보다도 오히려 더 저는 한국 교회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교지는 뭐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에서 힘들지만 조금만 하면은 그 삶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한국의 그 사회,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교지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국의 교회가 상황들이 힘든데 또 그로 인해서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선교비가 조금씩 이렇게 중단돼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비 안 끊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힘든 시기이고 한국교회로 봐도 힘든 시기여가지고 한국교회 도움이 없이는, 협력이 없으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주님 이때, 아니죠, 이때는 코로나가 다 끝나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능력들이 힘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든 그 시기에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때입니다. 경험으로 봐서도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어떤 뭐 건축 이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보내주시는 그 헌금, 특별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을 나눠주기에 급급하던 그때에 저희가 적지 않은 돈으로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을 얻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죠, 이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한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언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한국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적지 않은 돈으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모든 상황이 바꾸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작년 7월에 교회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11월 마지막 주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번 좀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영상을 보는데 앞부분에는 저희가 그 건축 전에, 코로나 전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과 또 코로나의 기간들을 잠깐 담은 영상,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의 과정,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담아봤는데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생뚱맞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좀 불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소망교회도 저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힘을 써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곳에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어떤 그 절대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저희도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것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7년, 18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말도 제가 그 나라 말을 하고 음식도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보다 지금 이제 먹은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한국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들을 그곳에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 앞에도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제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어떤 심정을 담았냐면 제가 필리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제가 보다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어떤 그런 모든 갭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감사함으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텐데 많은 제약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한편으로는 뭐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도 드려봤고 우리 성도들한테 또 그렇게 고백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 고백을 듣고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은 필리핀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저희는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우리 목사님이 절대 필리핀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목사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늘소망교회 여러분들의 안에서도 그러한 은혜들이 그러한 도전들이 그러한 소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선택하셨던 그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이 깨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경험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서 더 이상의 소망도 희망도 없을 거라고 했던 그때에도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셔서 결국에 가선 주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건들이 끼어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야에 주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삶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조건에 비춰봤을 때 온타임이 아니라고 적정한 때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일찍 받아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믿음의 부재로 비웃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유로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소망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 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